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또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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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고요.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반기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요. 또 하반기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된 것도 큰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도 감사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와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그 글 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글 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참 글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규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논설위원이시기도 하고 1983년 3월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인가 약 24년 동안 신문에다가 이규태 코너라고 하는 여기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글인데요. 이분이 참 또 대단한 것은 세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한국적인 그런 모습으로 풀어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어렸을 때 이렇게 스크랩에서 넣기도 하고 또 글을 따라 써보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학의 거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한국학의 보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의 재발견 또는 한국인의 생활구조 이런 책도 써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은 뭐냐면 감사가 결핍했다. 그래서 그 병명을 감사결핍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활 속에는 감사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이 있는가? 여러분 비 많이 오니까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또 뜨거워지면 왜 이렇게 날씨가 뜨겁나? 그렇게 감사보다는 불평의 언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속에 다는 그러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요즘에 식당을 하게 되거나 어떤 가게를 하게 되면 손님이 오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결제를 하고 돌아갈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 것보다 또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하냐면 또 오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은 귀한데 뭐 선물도 이렇게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선물 사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야 신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의식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로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언어 중에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교의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빠르고 감사하는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보고 뭘 하셔야 되냐면 저 보지 말고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자, 그래서 윙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아니, 윙크 하라니까 왜 저를 보고 웃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자, 질문할게요. 오른손은 들으신 분, 또 오른손으로 잉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이분들은 참 멋지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왼손으로 하면 그러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습관되어서 그래요. 왼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착하고 똑똑하고 그거 상관이 없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습관을 들여야 하냐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길들여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이 불평도 길들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지만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만 할 때마다 불평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시편 100편은 감사 찬양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이 부분을 써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0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우들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도 하고 들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 우리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자녀 다 기르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가만히 놔두면 이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뛰고 먹을 것을 찾아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손길에 도움이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추억 속으로 떠나보세요. 내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울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할까? 어디가 아플까?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지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숙제 내준 것 중에 하나는 하루에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3곡에서 5곡 부르라,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또 찬양을 잘하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맞추기 어렵고 목소리도 막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것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고국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서 뭘 하냐면 불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원이 부족한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눠요. 그래서 한 무리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인솔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그 성벽을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느헤미야는 또 다른 무리를 이끌고 왼쪽으로 돌게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서 회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한마음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서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그 성벽을 돌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성벽을 돌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렇게 돌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성벽을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하고 못 짓게 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움자가 되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을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들 속에 나오는 그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무리가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반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지금도 잘 하셨지만 더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더함교회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로 예배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의 두 가지 미션, 두 가지 과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는 미인 대칭하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 칭. 이 무슨 말이냐면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인 대칭 대통령이라고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밝은 미소 짓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서로 우리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나요? 저는 하반기에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만날 때 밝은 미소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하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때는 우리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대는 뭐냐면 대화하기. 요즘은 참 대화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듣게 되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칭찬하기. 여러분 좋은 점을 칭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제목도 100가지 칭찬하기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100가지를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칭찬거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미인 대칭하기 이거 하나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미안 감사하기. 뭐 하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 미, 안, 감, 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모든 일에 여러분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식이라고 했더니요. 삼식이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뉘우쳤어요. 밥을 해주는데 내가 고맙다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일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하반기에 실천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미인 대칭 고미안 감사하기를 실천하시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과 따뜻하고 온화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 삶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이 실천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에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